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제가니 성경 324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언제 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때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으로 이제 들어온 때.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그전에는 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를 방어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했으면 어쩌면 그들에게 안심이 됐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진으로 이제 들어온 이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라라고 하는 믿음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더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보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타당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어떤 결단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12명이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눈으로 본 것이 뭐였어요? 결국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안악자손의 그 거대한 크기의 거구의 몸.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연약함.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 이것이 믿음보다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정탐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믿음은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다 덮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바라본 것으로 인해서 다 부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할례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 전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아직 그들이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씻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종의 정결 의식이죠.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깨끗하게 됨으로 할례를 받아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보면 2절에 보세요. 이 칼이 굉장히 예리한 이런 칼이 아니에요. 너희는 부싯돌로, 이 부싯돌은 돌끼리 이렇게 깨서 날카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주 정교한 수술의 칼 같은 예리한 칼, 깨끗한 이런 칼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칼이 얼마나 예리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정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 표피를 제거하는 거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당연히 싸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적진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은 적이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칼에 맞아서, 활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고 적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할례를 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야, 이제 우리는 적진에 들어와서 다 죽었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력이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들의 걱정을 다 잠재우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예요. 적진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싸울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대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신다. 이스라엘이 쓰는 당시의 고대 전쟁에서 이 방패는 두 가지예요. 적진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이런 흉부만 가린, 얼굴과 가슴을 가리는 이런 반신 방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신 방패가 있었어요.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신 방패가 있죠. 그런데 백병전을 하려면, 칼을 가지고 막 싸우려면 전신 방패로는 제대로 적을 보고 싸울 수가 없어요. 반신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전신 방패를 막 가려도 그 틈새에 막 화살이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오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신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적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방어막이 되어주신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적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랍권에서 날아오는 막 수많은 미사일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에어돔이라고 해서 그들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미사일을 다 터뜨려서 땅의 지상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없도록 하는 이 에어돔, 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더 정교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이 공격들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으시는, 그들의 공격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나안 전쟁에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었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책 없는 명령만 하시고 뒷짐지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 이후에 조치들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가라, 행하라.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가 되고 이걸 행하다 보면 세상에 조롱을 받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세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약속 없이 명령만 있었어요. 너가 개척해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너가 서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돈을 주시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를 주겠다든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너가 내가 원하는 그 강단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아멘 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있으면 약속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조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자그만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노예 근성이 있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딱 그 시키는 것만큼만 하는 거죠. 너 이거 해. 그러면 네, 딱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행하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안 하는 거죠. 더하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잘하면 손해인 거예요. 왜? 더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뛰어날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욕먹지 않고 매맞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내가 했다 편할 정도로.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예 근성적으로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0보를 가자 하면 100보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한편의 뺨을 때리면 다른 편의 뺨도 내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노예 근성을 벗어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명령은 따르죠.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 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내가 행하는 거예요. 기쁨도 자원함도 내가 헌신도 없이 딱 그만큼만. 그런데 모세를 보거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힘껏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노예 근성을 벗어난 자, 자원하는 이런 헌신함이 있는 이런 자거든요. 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흉내만 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섬기는 척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는 척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벗어라. 지금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이 죽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광야 가운데서 그냥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의 죄죠. 믿음 없는 고백. 이것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헤매이다가 1세대가 죽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을 근절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 표피를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노예 근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징계의 시간, 징벌의 시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제 이 할례는 이제 언약의 시간이다. 이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가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을 산 거예요. 언약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의 시간을 끝나고 언약의 시간을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시간, 세속의 시간, 죄악을 범하는 죄악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언약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